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우리 교독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그 풀이 있는 하얀 온 땅을 들었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정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같이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예배 함께 하시면서 지금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고 있음에 너무나도 기쁩니다. 오늘 또 예배에 우리 작년 예배 후에 유아부 예배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유아들의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바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점심은 이후에 같이 먹고 오늘은 좀 일찍 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 작년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유아부 예배 바로 하겠습니다. 네, 바로 드리고 우리 밥 먹고 이렇게 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우리 한몸 공동체로서 우리 함께 또 예배를 섬겨주시고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루어서 하나가 100을 이루는 우리 하나백교회 우리 한 주간 그런 삶을 사셨죠? 그리고 날마다 우리 공동체의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멘. 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그리고 또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저도 이제 이 기도를 좀 크게 하고 싶어가지고 근처에 이제 가까운 금요 기도회 하는 곳에 찾아갔는데 이렇게 마음껏 기도하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마음껏.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 질러 이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있는 게 너무나도 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기도하실 때 여기 우리 기도 카드에 보면은 기도 제목 중에 정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음 위에 서라 우리 한 해 주신 우리 비전이고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서서 우리가 벌써 1월 셋째 주 예배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시간이 엄청 빠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빠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걸. 우리가 첫째 주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것을 보았죠.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고 혼돈 속에서 질서를 정하시고 그리고 공허 가운데 충만으로 채우신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을 향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도 복되게 만드시고 그 복된 하나님 나라에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이 그 모든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누리는 복 가운데는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안식이라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진정한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큰 복이었습니다.
그러한 안식이 인간 가운데 있었고요. 사람에게 주어졌고요. 또 어떤 복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었고요. 평강이 있었고요. 의가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의로움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라는 복이 임하였던 곳이 에덴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창조자이신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다스리는 나라, 이것이 진정 가장 복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복된 나라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인데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 통치의 가르침, 통치의 방법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매뉴얼, 말씀을 인간에게,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고요. 정하신 매뉴얼이고요. 그렇죠? 정하신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떠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무엇이며 그 말씀을 인간들이 어떻게 받아냈는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첫사람이었던 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뜻에 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충분히 따를 수 있도록 의로운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죠? 그렇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인즉 하나님처럼 의롭고 거룩함을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을 그대로 드러나게 만드셨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의로움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 또한 부여하셨다. 1장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 우주 만물을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거라고 얘기했죠?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좋았더라는 의미가 터보지 않습니까? 선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선하다. 선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인 것이죠. 부족함이 없다. 이쪽을 떼니까 이쪽이 또. 네. 네. 다음 주에 확실한 보수를. 네, 테이프를 또 집에 놓고 왔네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사람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경계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대리 통치자의 권한을 주셨죠. 그 선을, 경계를 주셨어요. 아무도 사람을 침범하지 못하고 사람 위에 다스릴 수 없게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라. 그리고 이 땅을 경작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계를 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친히 눈에 보이게 사람과의 경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였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생명나무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것을 우리를 뭐 옥죄는 것으로 우리를 뭐 구속하는 것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경계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의 표현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내가 너와 다른 것이 이것이다. 내 모든 형상, 나의 모양을 너가 가졌지만 피조물인 너와 창조주인 나를 구별하는 것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람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은 이 경계를 충분히 지키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이다. 그 생명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이 이로부터 흐르니 나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린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은 신이시고 나는 그의 지음받은 자이다 라는 것을 누리면서 찬양하면서 살 수 있는 너무나도 복된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음받은 존재라 우리 사람은 지어졌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나무를 주신데 여기 9절에 보시면 오늘 읽었던 2장 9절에 보시면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죠. 일단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오늘 8절에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창설, 만드시고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베푸신 창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다 나게 하셨어요. 나무로부터 나오는 실과를 이 그곳 가운데 두신 사람이 먹고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너무나도 풍성한 나라였어요. 이 풍성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지음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앙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특별히 임의로 먹되라는 말이 나오죠. 임의로 먹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16절에 보시면 내가 임의로 먹되라는 말씀은 내가 마음껏 먹으라는 뜻이에요. 너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어라. 진짜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자유가 있었어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너의 생명이 근원이 어디에서 나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안식과 기쁨과 평강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볼 때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각종 나무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나라를 이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할 수 있는 특별히 말씀을 이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들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에 이제 임의로 먹고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 말에
이것을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이 나와 나의 경계의 표라고 이것에 대한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순종을 하면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죽음이 걷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 에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복을 순종할 때에 그 열매를 먹지 않고 하나님과의 선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계시,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사람에게 주셨고 사람은 또한 이것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생명과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하나님의 계시를 어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죽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내가 너희가 피조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겠다. 하지만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창조주를 예배하라. 창조주의 말씀을 들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것 또한 복인 것이에요. 이것을 구속이나 속박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이 감각이 있잖아요. 이것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고요. 특별히 지금 우리 이 세대에 이 젊은이들이 더 이 속박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이 시대 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조 때문에 그것이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 땅에는 진리가 없다. 너희가 참 진리라고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것을 서로 인정하며 관용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세상 사람들한테 들어오면서 더더욱 이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복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하면 거부감부터 드는 거예요. 그쵸? 이것은 인간이 죄로 인류의 삶이 시작됐고 특별히 이 시대에 더욱더 그것이 관영해져서 우리 가운데 이 순종에 대한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오염된 우리의 마음, 이 세상의 악함 때문이지 결코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는 순종하게 될 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풍성한 이 에덴 동산, 특별히 생명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우리 피조물을 알게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어떤 자세로 놔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그 경계, 이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그것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신 이유를 신뢰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누군가 뭘 시켰을 때, 강요할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자원하는 심령이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신이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지
순종하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더하셨어요. 로봇이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받을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인간이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지만 인간에게 고유하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원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이 사람의 예배와 이 순종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피조물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야 비로소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이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 피조물들이 모든 것이 다 뛰어나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이 세상에 필요한 돈, 명예, 모든 권력을 다 가졌다고 생각해봅시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영원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절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취했을 때 그들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공허예요, 공허. 그 공허를 세상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채우면 채울수록 더 공허해지는 게 이 세상의 물질입니다. 세상의 육적인 것들이에요. 세상의 명예예요. 더 바라게 되는 것. 근데 진짜 만족을 누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입은 자들은 더 바라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인생을 더 내어주기를 바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차고 넘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내어줄까 애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이 창조주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생명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두 존재와 이 두 나무의 존재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리셨어요. 하나님과 너와의 경계만이 우리를 영원하게 살리신다는 것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은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구속하려고 우리를 묶으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선악과 나무를 그곳에 두셔서 우리 인류가 타락할 비밀을 제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3장 창세기 3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더 이상 이제는 인간이 에덴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하셨습니까? 라고 우리 묻는 질문이 항상 있어요. 그 질문이 누구나 듭니다. 근데 그 질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제가 먼저에도 말씀했듯이 자원하는 심령을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경계해 두신 것을 우리가 먼저 순종하길 바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눈이 자꾸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선악과에 머물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가 무엇을 먼저 봐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생명나무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를 주시면서 그 전에 모든 열매를 다 먹도록 하셨어요.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이 모든 것들을 베푸셨는데 이 모든 베푸신 것에서는 우리의 눈길을 두지 못하고 이 작은 것, 특별히 우리와 인간과 사람과 이 하나님의 경계를 두신 이것에 우리가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의 근원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나도 다 알 것처럼 얘기하는 이 오만 때문에 자꾸 이 생명,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우리의 초점이 자꾸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먹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이 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살게 하신 이유, 특별히 생명나무는 이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었어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면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그 나무와 같은 존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그분을 생명나무로 우리 마음속에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 영원한 안식과 그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주신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 말씀에 자원하여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더욱더 기쁨으로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복음성가인데요. 우리 좀 성도님들, 나이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찬양을 처음 들어보실 수 있는데 우리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같이 나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주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금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꾸만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아 헤맸습니다. 다른 곳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헛된 생각 품으며 영원히 살 것처럼 내 마음과 내 기준대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완전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나무처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사오니 우리는 죄로 더러워져 싸우니 완전한 생명 되시고 의로움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또한 말씀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다 향하고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오니 이 말씀을 가볍게 우리가 읽지 않게 하시고 가볍게 밟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생명을 걸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자원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하여 우리가 암송하게 하시고 자원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말씀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복되게 하려고 주셨습니다. 우리를 올가매려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짜 자유케 하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며 우리 가정이 하나 되며 진정한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참 사랑의 방법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말씀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말씀으로, 우리가 부부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기준하여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같이 그 나라를 꿈꾸며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없습니다. 날마다 패역합니다. 아버지여, 날마다 무너집니다. 너무나도 아버지여 어지럽고 미약하고 전혀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아버지여 빛이신 우리 주님 앞에 나를 비추기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나를 속이고 헤매지 않게 하시고 주여, 말씀 없이 육신의 아버지 장악과 이 안목의 장악과 이 세계 사랑을 쫓아 헛된 꿈을 쫓아 헛된 이상을 쫓아 아버지 우리를 올가매고 아버지는 순간 죄악들로 우리를 후패하게 했던 모든 아버지의 불순종의 영혼 떠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순종케 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이 시간 듭니다. 그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주를 살아갈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를 살아갈 귀한 은혜가 아버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으로 주 앞에 넘는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그대로 아버지를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창설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사랑이 얼마나 한이 없는지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 한 주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말씀, 우리 헌금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헌금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같이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바로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처소를 허락하시고 또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수의 피로 사신 이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존귀하고 귀하게 복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한없는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며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도록 능력 베푸시는 성령의 감화 역사가 사랑하는 하나백교의 모든 성도, 가정들과 또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오늘도 기도를 쉬지 않고 있는 동역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